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질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인이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때에 들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 돌아와서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업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게 합당한 벌을 종에게 내리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까, 또 어디로 오실까, 또 어떻게 오실까,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또 준비하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거기에 우리의 삶이 집중하면 주님 오늘 지금 당장 오셔도 불안하거나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불안한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마지막 때 그 엄청난 심판이 있을 텐데 하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말세를 살고 있는 이때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되고, 또 하나는 거룩한 행실, 또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냥 분명한 지조가 없이 그냥 주변에 그냥 휩쓸려서 이렇게 사는 이들이 많은데,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공동체 안에 삶 가운데에서 나타내고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한 삶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이라고 해서 기도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은
삶 가운데 여러 사람과 같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 향기를 나타낼 정도. 그리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쟁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것을 드러낼 정도, 이 정도의 삶이, 이런 삶이 경건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힘써야 되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계속적으로 24장, 25장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도대체 왜 깨어있으라고 하는가? 잠자고 있으면 그냥 주님이 오는 날 갑자기 오는데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 도둑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 도둑질을 당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면 주님 오시는 것도 미리 알고 준비하게 되고, 또 뭐 도둑이 오는 것들도 미리 대비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32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거든요. 무화과나무 비유, 이것이 무슨 뜻인가? 무화과나무 비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러분, 우리 지금 돌아가는 자연 이치를 바라보면 봄이 왔구나. 꽃이 피는 것을 보고 또 꽃이 지는 것을 바라보고 봄이 지금 다 끝나고 여름이 곧 가까이 오겠구나. 지금 뭐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좀 쌀쌀하지만 낮에 그 뜨거운 태양 또 더위 바라보면서 아이고 곧 여름이 오겠구나, 이런 것을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지금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여름이 곧 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33절 말씀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문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문 앞에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주님이 문을 열면 지금 이 땅에 지금 마지막 때가 된다는 그 임박한 종말, 임박한 재림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임박한 종말, 임박한 재림,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집중할까요? 이 세상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 것 뭐 쌓아놓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뭐 얼마 전에도 비행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무안공항에서. 또 오래전에는 그 미국에서 어떤 비행기가, 여객기가 이 비행장에 착륙해야 되는데 그 강물처럼 이렇게 긴 물 위로 이렇게 착륙을 해가지고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착륙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막 메이데이 SOS를 치면서 기장이 지금 우리가 공항까지 가기가 너무 지금 힘들어요. 지금 저 앞에 지금 강물에 우리가 지금 내릴 텐데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막 이러면서 기장이 방송을 하지 않았겠어요? 준비합시다. 뭐 안전벨트 매고 모든 걸 다 하고 막 이렇게 대비를 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별 생각이 다 들겠죠. 이제 추락하면 이제 이 세상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지금 몇 초 후면 뭐 아니면 1분 후면 우리 이제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것을 이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술을 막 이렇게 술을 뭐라고 그래요? 수집하는 이러한
일을 취미로 많이 술을 집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올 때마다 이 좋은 술을 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가격이 낮은 술만 이렇게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무 후회스럽고 또 이 아무 쓸모도 없는 이 술을 쌓아놓은 것도 후회스럽고 이런 일에 집중했던 것도 후회스럽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이런 후회들이 막 대더라는 이야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위급한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주님이 더 못한 것, 또 주님 주신 말씀들, 또 죄악들, 막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주님 찾고 마지막에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해온 것들을 후회하는 것처럼 우리는 회개로 나아가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문 앞에 주님이 계신다. 33절 후반절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아라. 지금 문 앞에 주님 계신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거잖아요. 이제 문만 탁 열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가 지금 이러한 때다. 지금 온 세계가 전쟁 화약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두 나라가 다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주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지금 전쟁과 기근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마지막 때에 그 징조와 기사들이 보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인데요. 그러면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36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여러분 이제 천사는 모른다고 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 말 들어보셨죠? 서로 간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삼위일체 이 하나님 간에도 성부, 성자, 성령님 이 관계성에서도 분명한 구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알면서도 이제 아버지의 목 또 아들의 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시는 것인데 아무도 모른다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것을 알려고 또 안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모른다고 하고 그냥 징조만 알려주셨지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거의 다가왔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지 몇 날 며칠 몇시 이런 것들은 다 가짜고 잘못된 사상들입니다. 모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모르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또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그것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고 자꾸 뭘 풀려고 이렇게 하면 무리가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몇 년, 몇 월, 며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오셔도 또 뭐 내일 오셔도 10년 후에 오셔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몇 날 며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지금 당장 오셔도 부끄러움이 없는 또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그런 자세가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오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노아의 때를 이야기를 해줘요. 노아의 때를 말씀을 주시면서 암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37절 말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에 집중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노아가 전한 홍수 심판의 말씀, 이것이 한마디로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 이 말이 바로 그때 당시에는 복음입니다. 복음. 들어오면 산다는 복음. 이 복음에 이들은 문을 닫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홍수 심판을 또 그때 당시의 마지막을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 그럼 노아는 뭘 준비를 했을까요? 방주를 만들면서 정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또 심판의 메시지, 홍수 심판의 이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것이 노아가 준비한 거예요. 노아가 준비한 것. 노아는 다른 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방주를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준비한 것은 노아가 홍수 심판 앞에 마지막을 무엇을 준비했는가? 우리 보고 계속 깨어있고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 이것이 노아가 깨어있고 준비한 것이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도 무엇을 깨어있어야 되는가? 어디에 깨어있어야 되는가? 말씀에 깨어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못한 사람을 지금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40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이 오실 그때인데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그 밭에서 지금 일할 때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진 거예요. 또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 지금 맷돌을 갈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졌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네 사람이 나오잖아요. 두 사람은 밭에서 일하고 있고요. 두 여자는 맷돌을 갈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일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자신들이 하는 일,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데려감을 받은 이 복된 사람들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준비했어요. 막 복음 전하면서 막 선교 사역을 했어요. 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평범한 일,
일, 자기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일상적인 일, 이런 일 하지 않습니까? 밭에 나가서 가꿀 때도 있고요. 또 쉴 때도 있고, 또 밥 먹을 때도 있고, 잠잘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일상적인 생활. 지금 이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시간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예요? 들림받고 버림받은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또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또 45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양식을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엉망으로 살았어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있고 준비하고 양식을 나눠주고 이런 일이잖아요. 이런 일. 이것이 구분점이에요. 구분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깨어있고 준비하지 못했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깨어있고 어떤 사람은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분명한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25장에서 소개를 해줘요. 지금 24장에서는 마지막 때가 곧 눈앞에 왔다. 그러면서 깨어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25장에 가서 그렇다면 깨어있고 준비하고 양식을 나눠주고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열처녀 비유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슬기롭고 5은 미련하고 그래서 슬기로운 이 여자 5처녀는 신랑을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5처녀는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 신랑이 누구예요? 우리는 신부고 신랑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분명하게 깨어있고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고 누군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태복음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그냥 힘들고 어렵고 소외당하고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어떤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인가, 양식을 나눠주고 엉망으로 사는 사람인가 분명하게 소개를 해줍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 옛 맹세, 옛 언약을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그걸 나눠주는 사람이 있고 새 언약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준 권위 있는 그 말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예요? 복음과 율법이에요. 복음과 율법. 그래서 이제 25장은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이제 나가겠지만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되는가? 복음에 깨어 있어야 된다. 무엇을 나누어야 되는가? 복음을 나누어야 된다. 그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주님과 같이 하는 사람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든 그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든 여기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마지막 때에 오히려 더 주님을 환영하게 되고 또 이러한 마지막 때에 이런 모든 심판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늘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 수가 있다.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